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리는 말이 하나 있지요. 여러 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내로남불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문제고 이러한 태도를 비꼬는 말이죠. 사실 이런 마음과 태도는 오늘날 현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러한 태도를 경계하셨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바라셨죠. 이를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사장들에게만 율법의 면제권을 주신 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지만 그들은 면제되는 이게 아니에요. 오늘 레위기 21장을 보면 이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일반 백성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쳤으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라. 다시 말하면 내로남불 금지다. 오늘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핸드북 보시면요. 21장 9절을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의 금기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 다음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의 금기사항입니다. 여기 제사장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죽음에 대한 부분과 결혼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제사장의 신체적인 흠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은 제사장의 금기사항인데요. 자,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자,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시체를 만짐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체는 부정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시체를 말하면 죽음, 이걸 말하면 좀 부정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의식법상 죽은 시체에 2m 이내에 접근하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이 누운 장막에 들어가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체를 부정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시체를 부정하게 여기는 규정은 애굽의 종교적 전통과는 크게 차이 납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4, 5세기를 믿어서 미이라를 만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미이라를 만드는 책임은 이집트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즉 이집트 제사장들은, 애굽의 제사장들은 사람의 시체를 주관하는 것, 시체를 처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는 사람의 죽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오늘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애굽의 이 종교적 전통에 익숙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종교적 전통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져서 자신을 더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오늘 핸드폰 보시면요, 이 3절에 있는데 직계가족, 즉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 출가지 않은 처녀 자매의 장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직계가족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제사장은 직계가족의 장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이교도의 간섭대로 애통을 표현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 이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대머리 같게 한다는 말은 이마 위의 머리털을 이제 가운데, 눈썹 위에 이제 가운데 이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수염 양쪽을 깎는 것은 수염의 양쪽을 완전히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염의 이 끝을 둥글고 짧게 자르는 거예요. 둥글고 짧게 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살을 벤다는데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하여 몸에 상처를 내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행위들은 이교도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큰 슬픔을 나타낼 때 행하던 애통의 간섭이었다는 겁니다. 자,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이교도의 애통의 관습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적이고 미신적인 이 이교도 행위를 모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핸드북에 보시면 답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제 문화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막 유혹하죠. 문화라는 이름, 트렌드 이런 것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성도들의 마음에 심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흘러가는 문화와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문화, 어떤 신앙의 분위기를 흐트리는 그러한 어떤 문화들, 거룩한 이 하나님의 법들을 파괴하는 그러한 관습들, 그러한 습관과 방식들, 이것을 단호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교도의 이 종교적 행위를 따르지 말고 너희는 그들과 구별하여 거룩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제사장은 가정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자, 핸드북 보시면요. 첫 번째 제사장은 순결한 여인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순결한 여인인데요. 7절 보시면 제사장이 결혼할 수 없는 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제사장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부정한 창녀는 그냥 창녀만이 아니라 성적으로 방탕한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혼당한 여인은 간음함으로 남편에게 이혼당한 여자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아내로 부적절한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제사장은 사회적 지위, 부 이런 거 상관없이 순결한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둘째 제사장은 경건한 자녀를 둬야 했습니다. 자, 핸드폰 보시면요. 제사장은 딸을 철저히 교육해서 성적 방탕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했는데요. 이제 9절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며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지니라. 여기서 행음하여 말씀하는데 이 말은 딸이 창녀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딸이 미혼인 상태에서 남자와 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죠. 자, 만약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불사를 해요. 야, 아직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딸이 행음하면 불사를 하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엄하게 심판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제사장 딸의 이 부끄러운 행실은 자신을 더럽힐 뿐 아니라 제사장인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자신의 거룩함만 지킬 것이 아니라 자녀들, 그의 자녀들도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높은 수준의 자녀를 불사르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제사장은 핸드폰 보십시오. 공동체의 영적 어른이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음식을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자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도록 만들게 되지요. 그렇게 제사장은 일반 백성보다 더욱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은 목사님에 대한 내용이네, 최상 목사님 어떻게 잘하는가 보자 이러는 겁니까? 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사장, 목회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 1차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상징적으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예배에 수종 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거룩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기쁘게 상달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 죄를 품고 있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아니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하죠. 즉 하나님은 성도들의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핸드북 보시면 답이 있는데요. 오늘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그냥 열심만 가지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그냥 열심히 하고 또 내일도 그냥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께 기쁘게 상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세상의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직분자, 거룩한 봉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단락은 대제사장의 금기사항입니다. 자, 일반 제사장의 규정이 일반 백성보다 더 엄격했다면 이제 대제사장의 규정은 일반 제사장보다 더 엄격합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데요. 자, 10절 보니까 일반 제사장은 시신 앞에서 애곡하는 행위에 있어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일은 허용되는데요. 대제사장에게는 금지되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애곡이 금지입니다. 왜입니까?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었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힌 그 패가 부착된 관을 쓰고 있습니다. 에봇을 입고 관을 쓰고 있어요. 때문에 만약 제사장이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에 쓴 거룩한 관을 벗어야 하고 또 에봇을 찢는 일이 발생하게 되겠지요. 자, 이 말은 대제사장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고 스스로 거룩을 잃어버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애국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또한 시신에 대해서는 일반 백성들은 짐승의 죽음만 피하면 되고요. 일반 제사장은 직계 가족의 시체에만 접촉하는 게 허용되는데 대제사장은 모든 시체, 심지어 부모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는 것까지도 금지됩니다. 제사장은 가족은 되는데 대제사장은 가족도 안 돼요. 다 안 됩니다. 왜입니까? 첫 번째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관유를 부어 성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은 1년 내내 성소의 직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성소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에 접촉하면 일주일 동안 부정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시체 접촉하면 2주 동안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제사장은 매일 집례하는 제사에서 배제됩니다.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면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게 돼요. 자, 문제는 그때 일반 제사장은 이 교대할 근무자가 있거든요. 자신은 제사에서 제외되지만 배제되지만 일반 제사장을 대체할 다른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서 교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면 14일 동안, 2주 동안 14일 동안 성소의 사역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대제사장은 절대로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대제사장은 부모만이 아니라 아내의 장례에도 성소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많은 성소에서 사역 중일 때는 부모와 아내의 부고 소식이 들려와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사역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규정은 핸드폰 보시면요,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개인의 일보다 대제사장의 사역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 기로에 놓이게 되죠.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정말 쉽지 않은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참된 제자를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온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그러니까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죠. 아시죠? 무엇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내려놓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드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아내의 조건은 일반 제사장의 조건보다 더 엄격한데요.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이혼당한 여자나 장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자, 일반 제사장의 경우에는 순결한 여인을가 결혼하되 과부는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오직 처녀와만 결혼하도록 합니다. 그것도 자기 백성 중에서 레위 제사장 가문의 처녀하고만 결혼하게 했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결혼 조건, 아내의 조건이 이렇게 엄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은 거룩한 자손을 낳아서 대를 이어 거룩한 직무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순결한 아내와 결혼해서 거룩한 자손을 내야 되고요. 그 제사장의 직무가 자기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가정에 있어서도
흠이 없어서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대제사장 가정이 거룩하지 못한다면 일반 백성들이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러 가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데 일반 백성이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잘 안 되죠. 때문에 대제사장은 가정까지도 남다른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만 아니죠. 성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서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하지요.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만나서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가정들이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관계를 잃는 것만이 아니라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믿음의 가정, 거룩한 가정의 모습을 세상에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제사장의 신체적인 흠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러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제사장의 핵심 직무인 뭡니까? 제사죠, 제사. 제사를 드리는 일에서 제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아론의 자손이라도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단에서 섬길 수 없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럼 육체에 흠이 어떤 게 있는가? 1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12개의 종류를 이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정리해 두었는데요. 여러 이제 육체의 흠에 대한 부분이 있지요. 자,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에게 이 제사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장애인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낮게 여기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차별하고 어떤 사람은 높고 낮게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체에 흠 있는 제사장들을 성소의 직무에서는 배제했지만 그들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누리는 혜택과 축복은 다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게 이제 22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22절 보면 흠이 있는 제사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소개합니다. 자, 22절 한번 보십시오. 자, 22절 보니까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제사장의 가족으로서 흠이 있는 제사장이라도 지성물이나 성물은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여기서 성물은 백성이 바친 11조, 천 열매, 하목제 고기 이것을 의미하고요. 지성물은 진설병상 위에 놓였던 빵과 소재물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고기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흠이 있는 제사장들이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었다는 것은요. 지성물을 먹었잖아요. 이 말은 그들이 성소와 지성소 가까이에는 가지 못했지만 성전의 제사장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이라도 제사장의 뜰에 가서 지성물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 고기를 먹고요. 이것은 흠이 있는 제사장이라도 제 집례를 제외하고는 흠없는 제사장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의 집례는 하지 못하지만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그 혜택 누리게 하신 거죠. 오히려 그렇게 보면 특권인 거죠.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흠이 있는 자라도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신분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흠이 있는 제사장들을 사역에서 배제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온전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직의 완전함, 그리고 흠이 없는 희생제물과 온전한 제사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드린 희생제사가 바로 이런 것이죠. 오늘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제사장, 제물, 제사,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일 뿐 아니라 흠이 없는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이에요. 흠이 없으세요. 그래서 온전한 완벽한 제사를 우리 위해서 드려줍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얼마나 좋은 대제사장인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주십니다. 흠이 있는 제사장이 드는 거 안 받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리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들은 육체에 흠이 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흠이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때문에 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그 모습을 다 보고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요,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다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레위기 21장은 일반 백성들보다 제사장에게, 그리고 제사장보다 대제사장에게 더 높은 기준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거룩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일반 성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 더 높은 수준의 영적 거룩함을 가져라, 영적인 모범을 보이라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뿐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 된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거룩성을 가져야 한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제사장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이제 제일 밑에 있는 결론인데요, 첫 번째는 경건에 이르기를 더 연습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더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 열심히 하지요. 또 어른들은, 장년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재테크를 하고요. 이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해야죠. 하지만 성도는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만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거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경건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으로 깊어져 가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반복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가듯이 경건도 연습할 때 자라갑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단련되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연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연습,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연습, 감정과 말을 절제하는 연습,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연습. 자, 이런 반복되는 훈련이 결국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요. 이 습관이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만들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더 연습하는데 그 어떤 노력도 우리 힘만으로는 완전한 거룩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1장의 이 엄격한 요구 사항들은 인간의 노력으로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이 완전한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21장의 요구들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흠없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너희가 거룩하기를 내가 바라지만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가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냥 의지하지 않고요, 더 의지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이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함을 인정하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실제로 거룩으로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매일 성령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더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만 잘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경건에 이르기를 더 연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답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도 거룩하게 잘 감당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